지난번에 올 때는 운전하고 오다가 에어컨을 켰는데 오늘은 오다가 발이 시려서 히터를 틀고 왔습니다. 2주 만에 확 바뀌었습니다. 2주 만에 또 부르셨으니 2주 만에 또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귀한 시간에 또한 저희가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니 우리를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월 1일을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뭐라고 부르죠? 8월 15일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 알아요. 요 문 밖에 나가면 잘 모르는데 우리들끼리 아는 날짜입니다. 우리가 미국에 사니까 좀 알아줘야 되는 날짜들도 있죠. 그 3.1절이나 광복절만큼 중요하진 않지만 7월 4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7월 4일이 독립기념일입니다. 조금 있으면 오는데 추수감사절이 언제죠? 그건 날짜가 아니고 마지막 목요일 11월 마지막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그 다음에 또 미국 사람들이 어린이나 어른이나 다 좋아하는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미리 우리가 기뻐하기 때문에 무슨 날이죠? 크리스마스입니다. 그거는 12월 25일. 그러면 1월 27일은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퀴즈 들어갑니다. 1월 27일. 1월 27일. 와이프 생일. 와이프 생일이라고 그러는데 뒤에서 손을 드시는 거 보니까 이렇게 세트시군요. 와이프 생일 귀한 날이죠. 저 집은 분명히 뭐가 돼 있냐면 1월 27일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을 겁니다. 비슷했습니다. 1월 27일이 무슨 날일까요? 제가 아빠가 된 날입니다. 달력에 동그라미 치고 기다리는 날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집에 온 우주가 자기 중심으로 돌아야 되는 사람이 한 명이 있어요. 그 아이가 우리 첫아이인데 자기 생일을 기다리는 게 자기 일뿐만 아니라 온 가족의 일이어야 되고 온 우주의 일이어야 됩니다. 그전에는 제가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그날부터 바뀐 거예요. 그 전과 후가 달라지는데 그 전에는 제가 제일 좋아했던 날이 있었어요. 그건 1월 27일이 아니라 8월의 어느 날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이날 이후로는 제일 먼저 기다리는 1년 중에 제일 먼저 기다리는 날이 제 선택의 여지 없이 이날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날은 귀중한 날입니다. 달력을 받으면 제일 먼저 까먹지 말고 동그라미 세게 쳐놓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번에는 무슨 요일이다 확인시키고 서로 잊어먹지 말자. 그래야 우리가 평화롭게 지나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날이 이날입니다. 그날은 저에게 귀중한 날입니다. 제가 달력을 받으면 제일 먼저 기억해 놓는 날입니다. 색깔도 표시해 놓고요. 미리 헤아려야 되고요. 정말 그날이 되면 기뻐요. 그 전에는 제가 아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그 전에는 이 세상에 저 닮은 사람이 태어난다는 게 잘하는 일일까 못하는 일일까 걱정이 많았거든요. 근데 막상 태어나서 안고 보니까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이 제 인생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적어놓고 그날이 또 지나면 다음 해에 그날을 기다리는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피오리아 교회 온 가족들이 귀중하게 소중하게 여기는 날입니다. 오늘이 교회의 생일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중요하지 않고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보통 가을의 한 날이지만
피오리아 교인만큼은 달력을 받으면 이날이 언젠지를 확인하고 동그라미 쳐놓고 다 같이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같이 기뻐할 수 있고 모두가 좋아하는 날이고 모두가 감사할 수 있는 날입니다. 왜 이 날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중요하면, 우리가 이렇게 기쁘겠다고 생각하고 의미 있는 날이라고 생각하면 누구도 같이 중요하게 생각하실까요? 우리 하나님도 같이 중요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은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의 생일을 기억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생일을 어떻게 기억해야 하고 왜 생일을 기쁜 날로 다시 되새겨야 되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에게도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날짜가 아니라 이 장소입니다. 돌멩이들을 모아놓은 곳이 있었는데요. 그 돌멩이들을 모아놓은 동네 이름이 길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돌멩이를 모아놓은 곳, 그 길갈이라는 단어를 기억할 때마다 제가 생일을 기억하듯이 여러분들이 창립기념일을 기억하듯이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 나라의, 자기 민족의 시작을 기억합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헤맨 기간이 얼마였죠? 40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요, 이 40년이 30년이 지나면 너희가 들어갈 것이다 했던 게 아니었어요. 성경에 보다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지냈냐면 오늘에야 들어갈까? 내일에야 들어갈까? 금년은 어려울 것 같은데 내년은 가능할까? 이러다가 못 들어가는 게 아닐까? 내가 못 들어가면 누구라도 우리 자녀들이라도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하고 기다려왔던 세월이 40년이었어요. 그런데 광야 생활이 어떻게 끝났냐 하면 가나안에 들어오면서 끝난 거잖아요. 어제나 오늘이냐 내일이냐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가나안으로 건너 들어온 날이 이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된 날입니다. 그것도 그냥 넘어온 게 아니라 어떻게 넘어왔습니까? 요단강을 기적으로 가르고 건너왔어요. 요단강에 물이 많은 기간이었는데 요단강의 물을 멈추고 마른 땅을 통해서 건너왔어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기적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까먹으면 안 된다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 뭐냐면 다시 대표를 뽑아서 요단강으로 들어가서 거기 안에 마른 땅을 밟고 건넜던 그 자리에서 돌을 주소하라. 그 돌을 주어서 쌓아라. 그 쌓았는데 집안 대표가 가서 가져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집안이 몇 지파로 나눠져 있죠? 예, 이 정도는 아셔도 됩니다. 12지파입니다. 그러니까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우리 온 가족들이 여기서 건넜습니다라는 그것을 까먹지 말라고 표시로 남겨놓은 돌 무더기가 있었던 거고요. 그것을 길갈에 세웠던 겁니다. 그리고 기억하라, 이 날이 너희가 시작한 날이다라는 거예요. 그때 같이 건넜던 사람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때 못 건넌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아무리 핏줄 아니라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애굽에 남아있던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고요. 광야에서 없어진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고 진짜 이스라엘 민족은 그때 다 같이 건넜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인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라고 돌 무더기를 세워놓고 그것이 길갈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명령하셨어요. 뭐냐면 이 돌들을 보고 이 돌이 무슨 뜻입니까?를 물으라고 했어요. 모일 때마다 이 돌이 무슨 뜻이죠? 그러면 이 돌이 무슨 뜻이다라고 대답하라. 우리가 여기서 요단을 건넜다. 이날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작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의 생일은 영적인 길갈이어야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돌아오죠. 작년보다
숫자가 하나 더 늘어가지요. 내년도 돌아올 거예요. 그런데 교회 생일이니까 같이 기뻐하고 시간을 나누고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길갈에서 했던 그 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길갈에서 이 돌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었던 것처럼 우리는 생일이 돌아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생일을 주신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억하는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생일은 우리에게 소중한 날이고 우리가 기억하는 날이고 기억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날입니다. 오늘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돌무더기가 얼마나 컸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오래도록 기억해야 되니까 사람만한 돌들을 쭉 세워놨는지 아니면 저처럼 꾀가 많아가지고 들고 오기 편한 조그만 돌을 갖고 와가지고 그거를 모아놨는지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 돌 앞에 서서 묻는 사람들, 이 뜻이 무엇이었지? 라고 다시 기억하는 사람들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생일을 맞아서 길갈 앞에 서 있는 사람처럼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날을 왜 우리에게 주셨지? 라고 묻고 들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이 날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붙들어 주신 것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생일을 맞이하면요, 이렇게 케이크를 하고 초를 꽂습니다. 초를 꽂을 때 몇 개를 꽂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것이 내가 살아온 시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일이 그것입니다. 길갈 앞에서 이 뜻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그 숫자를 세웠던 거예요.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22절 기억해야 될 첫 번째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 아주 잘 들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땅을 건넜습니다.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옛날의 전설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정말로 요단을 건넜다라는 거예요. 원래 물이 많았어요. 물이 많은 시간이에요. 물이 많은 시간이었는데 여호수아 장군이 시키는 대로 법궤가 먼저 들어가니까 물이 멈췄어요. 물이 멈추고 마른 땅이 생겼어요. 마른 땅이 생기니까 법궤를 든 제사장들이 한가운데 섰고요, 그 법궤 옆을 사람들이 차례차례 건넜어요. 얼마나 건넜습니까? 60만이 건넜다고 그래요. 그럼 얼마나 오래 건넜겠습니까? 어쩌다가 몇 명이 건넌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다 그렇게 건넜다라고 기억하는 사건이에요. 얼마나 옆에 있는 법궤를 보면서 쫄았겠습니까? 이게 됐네. 우리가 건너고 있네. 그리고 다 건넜네. 정말로 되었네. 그리고 여기다 돌을 모았어요. 그리고 설명합니다. 어쩌다가 옛날 얘기가 아니고 한두 사람이 겪은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민족이 여기서 시작했어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생일이어야 합니다. 정말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1983년입니까? 3년에 피오리아에서 교회를 시작하겠다고 처음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정말로 있었습니다. 그게 이번 주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해, 두 해 지나서 34년이 되었어요. 그 34년 전을 기억하는 분이 여기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 예배당으로 들어온 지가 한 10년쯤 되신다면서요. 그거는 기억하실 거예요. 예배당에 우리가 이 터를 보았고 여기 와서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래서 건물을 올렸고 그 예배 드렸던 그 순간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기 이분들, 여러분들 중에 34년 전 첫 예배 드릴 때 있었던 분이 계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나머지 분들 중에는 중간에 오셨을 거 아니에요. 원래 뭐가 있었어요? 교회가 있었어요. 교회가 있었는데 창립기념일을 이날로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정말로 그 일이 옛날에 있었어요. 처음으로 기도하면서 교회를 시작했던 그 일이 있었고, 그리고 교회라는 게 쉽습니까? 매주를 지켜온 그 주일들이 있었고, 그 중간에 우리가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는 아마 생애 마지막을 이 교회에서 지내실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냥 몇 년만 지내다 가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요, 교회가 여기서 이 자리를 지키고 있고,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있고, 교회가 나누고 있고, 계속해서 밥을 먹어왔기 때문에, 그 교회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게 되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교회 사명이 뭡니까? 교회 사명은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하는 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를 같이 믿어나가는 게 교회의 사명인 거예요. 예수를 혼자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 제자들도 한꺼번에 다녔어요. 그래서 전도가 되면 바로 거기에는 뭐가 생겨요? 교회가 생겨요. 교회가 생기면 이분들이 다른 분들을 전도해서 다른 데다 또 교회를 해요. 이게 여태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왔던 방법이에요. 이거 피오리아에 여러분들을 위한 교회가 있었다고요. 처음 예배를 시작한 분들의 감격이 여기 있다고요. 그리고 어려웠던 위기 순간에 어떻게든 교회를 지켜내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목소리들이 있었다고요. 우리가 한국 교회를 아는데 나눠질 뻔했던 일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버티고 여기까지 왔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와서 예수를 안 믿던 분이 예수를 믿게 됐고요. 예수를 믿던 분이 와서 다른 분들 때문에 예수를 더 잘 믿게 되었고요. 다른 곳에서 예수를 잘 믿던 분이 와서 여기 와서 서로 나 때문에 예수 잘 믿자, 너 때문에 예수 잘 믿자 하면서 지내는 교회가 여기 있게 됐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교회가 없었더라면, 엄마 귀한 거 모르죠. 평소 때 집에서 아이들이 엄마 귀한 거, 엄마는 항상 거기 있고 해달라는 거 해주고, 해달라는 거 안 해주면 나쁘다고 얘기를 불평하는 분이 엄마인데, 엄마 귀한 거 모르죠. 그러다 만약에 하루만 엄마가 없어 보십시오.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엄마가 하루 없었어요. 아이들만 집에 있는데 우리 아이들 둘이 아주 원대한 계획을 세웠어요. 볶음국수를 해먹겠다. 엄마가 없는 동안에 우리가 프라이팬을 찾아서 볶음국수를 해먹겠다. 전화통에 불이 납니다. 엄마, 프라이팬 어디 있어요? 엄마, 기름을 뭐를 넣어야 돼요? 엄마, 소금은 어디 있어요? 그릇은 어디 있어요? 국수를 얼마나 넣어야 돼요? 나중에는 어디까지? 쓰레기 봉투는 어디 있어요? 그런데 결국 볶음국수를 했어요. 자, 맛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엄마 귀한 걸 아는 거죠. 우리가 중간에 오신 분이 대부분이고, 어쩌면 중간에 또 떠나실 분도 많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민생활이라는 걸 하다 보면. 그런데요, 만약에 이 교회가 없었더라면, 하나님께서 34년 전에 이 교회를 시작해서 이제까지 없었더라면 어땠을까요? 예수를 믿지 않을 분도 있었을 거고요. 예수를 믿어도 영어로 미국 교회에 섞여서 믿어야 될 분도 있었을 거라고요. 미국 교회 좋다고 가는데 몇 번은 좋더라고요. 근데 일어서서 찬양을 하는데 찬양 가사 중에 God is my friend 이런 게 나왔어요. God is my friend. 말이 되냐고요. 제가 10살 많은 분한테 친구라고 그랬다가는 한국 사람들끼린 사단이 납니다. 아무리 교회가 좋지만 10살 어린 저한테 저를 보고 친구라고 그랬다가는 서로 기분이 상합니다. 그런데 무슨 찬양을 부르고 있냐면 God is my friend. 그날 저랑 아내랑 나오면서, 이건 아니지 않아? 하고 나왔어요. 흑인교회를 갔어요. 흑인교회를 갔더니 10살
흑인교회는 좀 한국교회 비슷해요. 찬양을 열정적으로 해요. 일어나서 통성 기도도 해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있다가 이제 동네 교회였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광고 시간에 서로 환영하는 시간을 해요. 흑인 교회의 핵심은 환영 시간입니다. 전부 다 한 번씩 안아요. 원래 이렇게 건강들 하시잖아요. 전부 다 한 번씩 안아주는데, 전 새로 갔는데 거기 한 200명 있었는데 전부 다 새로 왔다고 안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색깔이 다르니까 보기도 편하잖아요. 뭐 안아주는 거 안죠. 뭐 이렇게 아주머니들 앉는 거 뭐 이렇게 앉는데 저만 아주머니를 앉겠습니까? 이따만 아저씨들이 누구도 안아요? 우리 아내도 같이 계속 부부 뜬게 않고 이게 다른 분들이 아멘 할 때 저는 아멘을 못하고 있고요. 다른 분이 웃을 때 웃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를 믿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 교회가 없었다면.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알지도 못하던 때예요. 실은 우리 피오리아라는 데가 있는지도 몰랐던 그 순간에 여기서 교회를 시작하셨고요. 매주일 모여서 형제 자매라 부르게 하셨고요. 그래서 믿음의 가족을 이루게 하셔서요. 우리도 와서 말씀을 듣게 하신 거예요. 우리도 와서 예수를 믿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묻게 하신 거예요. 왜 창립기념일이 있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시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매주일 지켜오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 여기 모여서 하나님께 교회 생일이라고 모이기 시작합니다. 먼저 시작하신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요. 지켜오신 하나님이 계시고요.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 믿게 하신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지금도 내가 이 교회 때문에 예수 믿고 나 때문에 다른 분들이 예수 믿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기뻐해도 되는 날이고 축하해도 되는 날이고 하나님이 같이 기뻐하실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이 무슨 날이냐? 이 날이 무슨 날이길래 동그라미 쳐놓고 기다리는 날이냐? 이스라엘 민족이 대답했던 똑같은 말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날입니다. 이 날은 주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고 오늘까지 지켜주신 감사한 날입니다. 창립기념일은 감사의 날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처럼 길갈에 서서 물으면서 기억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감사의 날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기억해야 되는 날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기억해야 되는 날입니다. 우리 오늘 읽은 말씀 중에도 두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23절.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시는 것이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진짜로 그 일을 하셨어요. 진짜로 요단을 건너게 하셨어요. 진짜로 교회를 주셔서 우리로 예수 믿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냐고요? 보니까 23절에 이거를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누가 하신 거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요단 건너게 하려고 어디서부터 건너게 하셨다? 홍해부터 건너게 하셨잖아. 홍해 건널 땐 몰랐지. 광야 생활할 땐 몰랐지. 몰랐는데 요단을 건너고 나니까 그때부터 우리를 여기로 데리고 오시려고 건너게 하셨구나. 요단을 건너게 하신 분은 누구? 하나님이셨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제일 먼저 뭡니까? 처음으로 건넜으니까 좋다고 축제를 한 것도 아니고요. 처음으로 건넜으니까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까 걱정을 한 것도 아니에요. 이제 요단을 건너면 제일 먼저 뭐가 보이냐면 여리고성이 보여요. 그러면 저 같으면 건넜으니까 이제는 뒤로 못 가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대책회의를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할례를 행했어요. 이분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유월절을 지냈어요. 왜냐하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잘 못했거든요. 계속 여행하고 다니니까 할례를 못했고 유월절을 못 지켰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지켰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우리는 누구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건너게 했어요?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행하셨어요? 우리를 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우리로 여기 있게 하셨어요? 우리로 가나안에 들어와서 여기서 살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구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그럼 우리는 누구야? 하나님의 백성이네. 할례도 안 했는데 그때 가서 불이 나게 할례 안 돼. 유월절도 못 지켰는데 그때 가서 불이 나게 유월절을 지키게 했던 거예요.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 특별히 챙기시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너게 하신 거예요. 요단을 건너게 하실 수도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고요. 비행기처럼 넘어가게 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더 놀랍게는 땅굴을 파서 통과하게 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어떤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단을 건너느냐 산을 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일을 하나님께서 왜 해주셨냐면 하나님이 이분들의 특별한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랬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일을 맞이하면서 이 날에 대해서 묻습니다. 이날 생일을 맞는 게 뭐 그렇게 좋습니까? 여태까지 지켜왔다는 게, 이 교회가 있다는 게 뭐 그렇게 좋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기억하고 사랑하신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특별히 챙기시고 지키시고 모으시고 가르치시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날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나도 40년 동안 먹이신 거잖아요. 이 날을 위해서 회막에 나타나신 거 아니에요. 이 날을 위해서 구름기둥, 불기둥도 세워주신 거잖아요. 이 날을 위해서 그렇게 지낸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도 그렇게 하시는 백성이라는 사실이에요. 생일이 좋았던 이유는 생일날 선물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생일이 좋은 이유는 생일날은 뭘 해달라고 해도 부모님이 들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 생일보다 더 좋은 생일날이 생겼잖아요. 저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우리 아이들의 생일이 돌아오면 우리 아이들이 지나온 일들이 다 기억이 나요. 큰아이를 처음에 안고 큰아이 눈에 쌍꺼풀이 졌어요. 그런데 다들 그러는 거예요. 아빠 닮아서 쌍꺼풀이 졌다는 거예요. 그 아이를 보고 정말 나 닮아서 그랬나라고 신기하게 바라보던 그 장면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작은 아이는 태어났을 때 사이즈가 작았어요. 자라면서 이렇게 조그만 게 사람인 거잖아요. 정말 신기해요. 근데 얘가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 모르겠어요. 이러다 숨을 멈춰버리면 어떡하나 걱정도 되고 뭐 어쩔 줄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자는 녀석에게 코 끝에다 손가락을 이렇게 대봤어요. 숨이 걸리나 안 걸리나. 걸려요. 숨을 쉬고 있더라고요. 숨을 쉬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하고 이거 하실 거잖아요. 40년 동안 내가 쌍꺼풀인데 하나님은 쌍꺼풀인데 너희도 쌍꺼풀이었으면 좋겠다고 가르치셨고요. 40년 동안 이 녀석들이 숨은 제대로 쉬나 잘못 쉬면 어떡하나 라고 안고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도 그렇게 하셨다는 걸 기억하는 날이 교회의 생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도 하나님 닮은 거 있을 때 감격하셨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연약하셨을 때 같이 연약하셨어요. 우리가 아이들 아프면 대신 아파주고 싶잖아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 못하면 그냥 내가 가서 시험 보고 싶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왜요? 왜요?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바다를 건너실 때 하나님이 아셨다고요.
피오레아에 오실 때 하나님은 아셨다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지켜오셨고요. 지금까지 예수 믿게 하셨다고요. 왜요? 설명할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어요. 말로만요. 그냥 믿음만요. 하나님 말로만 보여주는 분이 아니시고요. 그냥 어쩌다가 되는 거로만 보여주는 분이 아니시고요. 내가 보여줄게. 내가 너희를 피로 바꾸기까지 너희는 내 사람이다라고 보여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예수님 때문에 교회가 가능했잖아요. 교회가 34년 어떻게 있을 수 있었어요? 매주 어떻게 있을 수 있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가능했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가능했고, 그 예수님의 죽음이,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게 너무나 관련 있고, 그리고 우리를 기뻐하시기도 하고 우리 코에 손을 대보시도 하는 그 사랑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오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교회의 생일이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그거 잘 잊지 못, 매일매일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도 많이 있고요.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지, 어떻게 은혜의 사람이 되는지 우리가 알지도 못하던 때에 바다를 건널 거를 아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시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상처를 통해서 연단받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셨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기억하는 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교회가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날로 교회의 생일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 생일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으면 은혜의 날이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교회 생일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두 가지 했습니다. 첫 번째, 교회 생일이 무슨 날입니까? 지나간 날을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날입니다. 두 번째, 교회가 있기까지 하나님이 하신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때문에 은혜의 날입니다. 한 가지 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길가를 보면서 부탁하신 한 가지 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 생일은 사명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사명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길갈 앞에 서서 사명을 기억했습니다.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24절도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길갈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지, 축하,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였지, 우리가 특별한 백성이지, 자랑,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누가 계신 것을 알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계속 예수 믿고 살아. 조금 믿음이 약해지거나 힘들거나 교만하거나 어쨌든 때도 다시 와서 이 돌 보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었지라고 살아가는 거. 두 가지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리는 거하고요,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살아가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너희가 길갈에 와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하면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 라고 되새기라는 말입니다. 생일을 이래봬도 제가 여러 번 맞이했습니다. 여러 번 맞이하면서 점점 달라진 게 있었어요. 생일이 마냥 좋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생일이 올 때마다 마냥 좋고요, 생일 누가 안 챙겨주나 기다리고 있고 남한테 알리고요, 누가 이번에는 한턱 낼 거냐, 어디서 모일 거냐 했던 날이 있어요. 근데 생일이 자꾸 쌓여가다 보니까 달라진 게 있어요. 마냥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생일이 다가오면 그렇게 기다리던 생일날이 너무 더워. 그래서 어머니께 전화, 어머니 이렇게 더운 날 저를 낳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라는 게 돼요. 생일을 맞이하면서요, 거울을 보니까 점점 거울에 비친 내 모습에서 아버지가 보여요. 아버지는 내 나의 생일을 맞을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
이런 생각들이 더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몇 번 생일을 맞았는데 앞으로 몇 번 남았지? 뭐 지금같이 이 과학이 의학이 발달하는 수준이 되면 조금 지나면 전부 다 100살 넘어 살 거니까 앞으로 많이 남았습니다. 남았지만 금년 생일에 이랬는데 작년 생일은 어땠지? 그럼 내년 생일은 어떨까? 내년 생일도 이대로 맞는 게 맞나? 아니면 내년 생일에는 어떻게 맞았으면 좋겠나 생각들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마음이 급해져요. 생일이 지나고 내일이 되면 아쉬운 게 아니라 내가 생일이 지났는데 내년 생일에는 이렇게 맞지 말아야지, 아니면 내년 생일에는 이런 거를 기뻐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라는 생각들이 더해가는 거예요. 길갈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게 그겁니다. 우리가 기적을 통해서 여기 들어왔다. 기쁘다. 그런데 왜 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특별한 백성이었다. 자랑스럽다. 근데 그게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지를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요단을 건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면 되겠어? 우리가 하나님의 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 잘 믿고 살아야지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생일을 맞는, 교회 생일을 맞는 여러분도 보통 분들이 아니세요. 미국에 건너오신 분들이라고요. 피오리아 한참 설명해야 되는 그 동네로 왔다고요. 근데 또 여기서 얼마나 살지도 또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걸 다 알고 계시면서 동행하신 그런 분들이라고요. 어쩌면 한국에 있으면 예수 조금밖에 안 믿었을 분들이 여기 와서 예수 잘 믿게 된 분들이라고요. 한국에 있으면 뭐 앞에서 노래할 기회도 안 오는 분들이 여기 와서 찬양을 하고 있는 분들이라고요. 그리고 여기 와서 교회가 없었으면요, 그냥 내 잘난 맛에 우리 아이들하고 행복하게 사는 게 전부로 데려갈 사람들이 뭐요? 교회 사명을 가진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 그리고 예수 잘 전하는 사람. 교회는 예수 잘 믿게 하는 곳이고, 그 다음에 예수 잘 믿고 모이는 곳이니까 그거가 생긴 데가 여기라고요. 돌아보니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고요. 돌아보니 하나님이 특별한 사랑이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거를 되새기는 게 생일이에요. 그냥 있겠냐고요. 이게 우리 사명이라고요. 이제까지는 34년 동안은 다른 분들의 사명이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내가 예수 잘 믿고 사는 게 내 사명이고요. 예수가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전하는 게 우리 사명인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예수 잘 믿는 거 다 알아요. 뭐도 아시는 줄 아십니까? 자기네들끼리만 예수 잘 믿는 것도 알고요. 모이면 조금 있으면 싸울 거라는 것도 다 알아요. 미국 목사님들 만나면 창피해요. 근데요, 생일을 맞게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챙기시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사명 분명하게 예수 믿는 거고요. 예수를 믿으면서 잘 믿어서 우리가 잘 모여서 하나님이 계신 걸 보여주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그냥 맞아서 되겠냐고요. 내년에 똑같이 맞아서 되겠냐고요. 정신이 번쩍 나죠.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는 분들은 정신을 번쩍 나는 날이 이날이고요. 힘드신 분들은 위로를 받는 날이 그날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꼭 앞에서 목사님 저 말씀을 하지만 내 마음은 구름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란 말입니까? 라고 물을 수밖에 없는 처지의 분들도 계실 거라고요. 기억하십시오. 감사의 날이고요. 은혜의 날이고요. 그리고요, 지금 힘들어하는 나를 부르셔서 네가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계신 걸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러면 한숨을 쉬다가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데요? 힘들어 하다가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까지 데리고 오셨는데요. 한국에서 목회할 때 정말 힘든 병에 또 고생하셨던 분이 계십니다. 목사를 하다 보면 환자 기도를 많이 해서요, 웬만큼 아프고 웬만큼 입원한 건 걱정도 안 됩니다. 근데 정말 걱정은 치료 방법이 없는 병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정말 힘듭니다. 원래 교회를 안 다니고 가족들만 보내던 분이 간암에 걸리셨었어요. 그래서 다급해서 교회에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 좋아하던 골프를 끊고, 한국에서는 주일 아니면 골프를 못 치잖아요. 골프를 끊고 예배당을 열심히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치유를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집사님도 됐어요. 그러다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 바로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시 교회에서 안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또 다시 쟀어요. 이분에게 이제 무슨 일이 생기냐면 몸이 아픈 일이 생길 거 아니에요. 몸이 아픈 일이 생기면 뭐가 기억이 날까요?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가 기억이 나요. 내가 그때 아팠을 때, 많이 아팠을 때 하나님께 매달렸고,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새 생명을 주셨다고 그랬는데, 지금 내가 평소 땐 기억 못하다가 언제 기억이 날까요? 아플 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 기억을 하는 곳이 생일입니다. 주님,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도 아시고, 얼마나 이곳에서 경쟁하면서 살아야 되는 줄 아시고, 앞날에 대한 걱정 얼마나 많은 줄 아시는데, 그래도 기억될 게 있어요. 우리가 함께 이뤄갈 사명이 있어요. 여기 50분이 앉아 계시면 내가 50분의 1을 감당해서 나가야 될 사명이 있어요. 예수 믿고 사는 거고요. 나 때문에, 우리 교회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해야 되는 사명이 여기 있어요. 아플 때마다 기억하면 안 좋잖아요. 그런데 기억 못하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생일이 올 때마다 기억해야 돼요. 피오리아 장로교회 사명이 있습니다. 여기 모이셔서 예수 열심히 믿으셔야 됩니다. 내년 교회 생일에는 올해 생일보다 예수 더 잘 믿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잘 믿어서 이곳에서 교회를 하고 있어서,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세상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모이는구나 라는 소문을 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길갈에 모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힘들었지만 그 기적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던 것, 사람들이 했던 것과 똑같은 일들을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길갈은 중요하게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이후로는 그냥 동네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미가서 6장 5절에 길갈에 대해서 다시 말씀합니다. 미가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잘못을 지적하고 야단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런 구조를 사용하십니다. 시딤에서 길갈까지를 기억하라. 시딤에서 길갈까지를 기억하라. 시딤은 어느 곳이냐면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기 전에 먼저 이 망보라고, 갔다 오라고 사람들을 보낸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라합 사건이죠. 그 사람들을 보낸 곳이 시딤입니다. 그러니까 시딤에서 요단강 도하 작전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다 건너고 기뻐했던 곳이 이 길갈입니다. 길갈은 그냥 물을 건넌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로 이스라엘이 시작했던, 그저 옛날 아브라함 할아버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이야라고 나라를 시작했던 그 시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단치면서 말씀하십니다.
시딤에서 길갈까지 내가 너희한테 어떻게 했는지를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동일하게 말씀하실 겁니다. 34년을 기억하는 날이 오늘입니다. 길갈에서 이 돌들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피오리아에서 지난 34년이 교회의 생일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바다를 건넜는지 내가 알지도 못하던 때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고요. 어떻게 피오리아 교회에 오게 됐고 어떻게 매주일 같이 예배드리게 됐는지를 기억하는 날이 오늘이고요. 그 교회를 통해서 내가 그 교회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랑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시다는 것을 기억하는 날이 오늘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무슨 뜻입니까? 감사의 날이고 은혜의 날이고 사명의 날입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모이시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고요. 무슨 날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은혜의 날이고요. 무슨 날입니까? 우리에게 예수 잘 믿어야 되는 사명, 함께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 사명을 기억하게 하시는 날이 오늘 교회의 생일입니다. 달력을 놓고 오늘을 동그라미 치는 사람들은 여기 계신 피오리아 교회 가족들밖에 없을 겁니다. 무슨 뜻이냐고 묻거든 대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날이고요. 은혜의 날이고요. 사명의 날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길갈의 이야기를 통해서 34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하시는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교회 생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하신 지난 날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믿음으로 인도하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함께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이 계심을 서로에게 나눌 수 있게 하신 사명 주심도 감사합니다. 생일을 주셨으니 하나님 같이 기뻐해 주시고 내년 생일에는 더 큰 감사, 더 큰 은혜, 그리고 더 큰 사명을 이야기할 수 있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